그대여,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복이 되고 집안의 대운이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함께 기도하며 업을 녹이고 복의 문을 열어가 봅시다. 그대여,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어린아이가 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은 한순간도 편안할 수 없다. 혹여 넘어지지 않을까? 혹여 상처받지 않을까? 혹여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지는 않을까? 그러나 부모의 염려와 바람이 모두 자식에게 복으로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걱정은 짐이 되기도 하고 화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바른 기도다. 부모의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다. 부모가 마음을 다해 참회하고 자비로 발언할 때 그 기도는 업을 녹이고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된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 힘이 자식의 삶 속에 작용한다. 그것은 마치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흔들고 햇살이 잡히지 않지만 꽃을 피우게 하는 것과 같다. 기도는 곧 업을 바꾸는 힘이며 자식의 운명을 열어주는 문이다. 그대여, 부모의 한숨은 자식의 짐이 되지만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복이 된다. 아이를 향해 흘린 눈물이 원망이면 업장이 되고 그 눈물이 참회와 자비라면 복으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화를 내는 것도 잔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다. 두 손 모아 이 업은 내가 짊어지고 이 복은 자식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가나니 선한 인연은 복을 열고 악한 인연은 업을 짓는다. 부모의 기도는 선한 인연을 자식에게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 기도하는 순간 부모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가문의 업을 짊어진 수행자가 된다. 그 수행의 마음이 자식을 감싸고 그 힘이 자식의 삶을 보호한다. 그대여, 집안의 대우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우는 부모의 기도로 시작된다. 부모가 자비로 기도하는 집은 맑은 기운이 감돌고 그 집안에는 알 수 없는 평안이 깃든다. 반대로 원망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집은 복이 머물지 못한다. 집안의 기운은 말과 생각과 마음으로 쌓인다. 기도는 집안의 기운을 맑히고 그 기운이 곧 대운을 불러온다. 그러므로 그대여,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라. 우리 집안의 업은 내가 짊어지고 자식에게는 복만 흘러가게 하소서. 이 한 줄 기도가 자식의 길을 열고 집안의 대운을 불러온다. 많은 부모가 말한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자식에게 물려줄 게 없다. 그러나 그대여, 물려줄 가장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다. 기도로 쌓인 복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자식과 손자에게까지 이어진다. 재물은 한 세대에 끝나지만 기도로 쌓은 복은 대대로 흘러간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참회는 업을 씻고 회향은 복을 잇는다. 부모가 참회의 기도를 올릴 때 집안의 어두운 기운이 사라지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향할 때 자식의 길이 맑아진다. 기도는 단지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업을 전환하는 수행이다. 그대여, 부모가 화를 내는 시간에 기도하라. 부모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는 대신 참회와 발언의 기도를 드려라. 그 기도가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길을 열어줄 것이다.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라. 기도는 멀리 있지 않다.
아침 해가 뜰 때 오늘도 자식의 길을 밝혀주소서 한마디면 된다. 잠들기 전 내 업은 내가 짊어지고 그 공덕은 자식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한마디면 된다. 이 작은 기도가 쌓여 자식 복이 열리고 집안의 대운이 깃든다. 그대여, 복은 쌓이는 것이다. 작은 기도 하나가 모여 큰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흘러 자식의 삶을 적신다. 오늘의 한마디 기도가 내일의 복이 되고 오늘의 한숨 대신 발언이 자식의 등불이 된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기도는 반드시 자식의 삶 속에서 응답한다. 그대여, 오늘부터 복이 쌓이는 기도를 시작하라. 그 순간부터 자식 복은 열리고 집안의 대운은 흘러든다. 기도의 힘, 업장을 녹이고 복을 불러온다. 그대여, 세상 모든 인연은 업으로 엮인다. 부모와 자식 또한 전생의 업으로 맺어진 인연이다. 때로는 빚을 갚으러 오고, 때로는 은혜를 나누러 오고, 때로는 함께 수행의 길을 걷기 위해 온다.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에게 오는 까닭을 단순히 우연이라 여기지 말라. 그 속에는 반드시 전생의 인연과 업이 숨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은 업의 주인이요 업의 상속자다. 부모가 지은 업은 자식에게도 이어지고 자식이 쌓는 복은 가문 전체를 밝힌다. 그러므로 부모가 참회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곧 업을 녹이고 복을 잇는 다리가 된다. 그대여,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다. 기도는 업을 전환하는 힘이다. 오늘 부모가 참회하며 이 업은 내가 짊어지겠다고 기도하면 그 순간 아이는 그 업의 짐에서 조금씩 벗어난다. 오늘 부모가 이 공덕을 자식에게 돌린다고 서원하면 그 순간 아이는 보이지 않는 복의 빛을 받는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전해진다.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무를 흔들고 햇살이 잡히지 않아도 꽃을 피우게 하는 것처럼 부모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길로 자식에게 스며든다. 그대여, 화는 불씨와 같다. 작은 불씨 하나가 숲을 태운다. 그러나 그 불씨를 향해 물을 끼얹으면 숲은 다시 푸르게 살아난다. 기도는 부모의 화를 물로 바꾸는 길이다. 기도하는 순간 분노는 자비로 녹고 원망은 참회로 바뀐다. 그 기운이 집안을 맑히고 자식의 길을 평안하게 한다. 많은 이가 묻는다. 정말 기도가 업을 바꾸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길이 바뀐다. 기도는 곧 마음을 바꾸는 행위다. 마음을 바꾸는 순간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는 순간 복이 열린다. 그대여, 집안의 대운은 기도로 시작된다. 불안과 다툼이 가득한 집에서는 복이 머물지 못한다. 그러나 참회의 기도가 있는 집은 고요한 힘이 깃든다. 기도는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기도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큰 스승이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자식은 마음의 등불을 배운다. 그 등불은 세상이 어두워도 아이의 길을 밝히는 힘이 된다. 그대여,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니다. 기도로 쌓은 복은 사라지지 않고 대대로 이어진다. 오늘 내가 드린 기도는 내 자식에게 이어지고 그 자식의 삶에서 다시 손자에게 흘러간다. 기도는 단절되지 않는다. 기도는 가문의 업을 녹이고 대운을 여는 힘이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라. 이 업은 내가 짊어지고 이 복은 자식에게 이어지게 하소서.
이 한마디 서원이 집안의 업장을 녹이고 자식의 길을 밝힌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기도는 반드시 자식 복으로 돌아온다. 그대여,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살린다. 그 기도는 집안의 대운을 부른다. 오늘 흘린 눈물이 참회라면 내일은 그것이 복이 된다. 오늘 두 손 모아 올린 발언이 자식의 운명을 바꾸고 집안의 대운을 열어주는 길이 된다. 집안이 도량이 될 때 자식의 길이 밝아진다. 그대여,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다. 집은 부모의 마음이 머무는 첫 도량이다. 부모의 말과 순결이 모여 집안의 공기를 만들고 그 공기 속에서 자식의 마음이 자란다. 부모가 화를 내고 다투면 집은 전쟁터가 되고 부모가 고요하게 기도하면 집은 곧 도량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정은 작은 도량이요. 자비가 깃들면 복이 머문다. 부모의 화와 원망이 머무는 집은 업장이 쌓이고 부모의 참회와 기도가 깃든 집은 복이 쌓인다. 그러므로 집안의 대우는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많은 부모가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대여,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보이지 않는 복이다. 기도는 보이지 않으나 공기를 맑히고 업을 녹이며 자식의 길을 밝힌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기도로 쌓은 복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는 대대로 이어져 자손에게 전해지고 가문의 기운을 바꾼다. 그대여, 기도는 집안의 공기를 바꾼다. 화로 가득한 집은 아이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기도로 채워진 집은 아이의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 기도는 향기와 같다. 잡히지 않으나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우고 누구든 그 향기를 맡는다. 자식은 기도의 향기 속에서 평안을 배운다. 부모가 화를 내면 아이는 두려움을 배우고 부모가 기도하면 아이는 신뢰를 배운다. 부모가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면 아이는 불안을 배우고 부모가 발언으로 하루를 열면 아이는 희망을 배운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작은 불씨는 방을 덮이나 다스리지 못하면 숲을 태운다. 부모의 화는 작은 불씨 같아 아이의 마음을 태울 수도 있다. 그러나 기도는 맑은 물과 같아 그 불길을 끄고 상처를 씻고 새로운 생명을 키운다. 부모가 화 대신 기도를 선택할 때 그 순간 집안의 업장은 녹아내리고 대우는 깃든다. 그대여,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다. 기도는 업을 바꾸는 힘이다. 오늘 부모가 참회하며 내 업은 내가 짊어지고 이 공덕은 자식에게 흘러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순간 자식의 짐은 가벼워지고 집안의 기운은 맑아진다. 오늘 부모가 두 손 모아 자식의 길이 밝아지게 하소서라고 발언하면 그 순간 아이의 앞길에 등불이 켜진다. 그대여, 부모의 기도가 곧 자식의 방패다. 보이지 않지만 아이를 감싸고 보호한다. 세상이 거칠어도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내면에 남아 평생을 지켜준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잊을 수는 있어도 부모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잊지 못한다. 그 모습은 아이에게 가장 깊은 가르침이며 보이지 않는 교육이다. 기도하는 집은 달라진다. 다툼이 줄고 말이 부드러워지며 공기가 가벼워진다. 그 집은 도량이 되고 자식은 그 도량에서 자란다. 도량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부모의 기도가 자식에게 전해지는 길이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기도로 시작하라.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자식의 길이 맑아지게 하소서. 밤에 잠들며 내 업은 내가 짊어지고 그 공덕은 자식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이 두 줄의 기도가 하루를 감싸면 그날은 이미 복으로 채워진 날이다. 작은 기도가 쌓여 큰 복이 되고 큰 복이 흘러 집안의 대운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작은 복이라도 쌓이면 큰 강물이 된다. 부모의 기도는 작은 물방울 같으나 그 물방울이 모여 강이 되고 그 강은 자식의 삶을 적신다. 자식은 그 강물 위에서 희망의 배를 띄우고 세상을 항해한다. 그러므로 부모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대여, 오늘 드린 기도가 내일의 복으로 돌아온다. 오늘 참회의 눈물이 내일 자식의 업장을 녹인다. 오늘의 발언이 내일 자식의 길을 밝힌다. 그러므로 기도를 의심하지 말라. 그 순간 이미 복은 흐르고 대우는 집안에 깃든다. 이제 알라. 부모의 기도는 집안을 도량으로 만들고 자식의 길을 맑힌다. 부모가 기도할 때 집안은 평안해지고 자식은 복을 얻는다. 그대여, 오늘부터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 순간 자식 복은 터지고 집안의 대우는 열리리라. 부모의 참회가 자식의 복으로 이어진다. 그대여, 부모가 짊어진 업은 결코 혼자만의 짐이 아니다. 부모의 삶에서 흘린 말과 행동, 그 모든 흔적은 자식에게 전해지고 자식의 삶은 부모가 짓고 풀지 못한 업의 그림자 속에서 흔들린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은 업의 주인이요 업의 상속자다. 부모가 지은 업은 자식에게 이어지고 부모가 참회하면 그 참회의 빛이 자식의 길을 맑힌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좋은 옷과 음식을 준비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참회다. 참회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자식의 업을 가볍게 하고 가문의 길을 새롭게 한다. 부모가 내가 지은 잘못은 내가 짊어진다고 기도하면 그 순간 자식의 짐은 줄어든다. 부모가 내가 쌓은 공덕은 자식에게 회양한다고 발언하면 그 순간 자식의 길은 밝아진다. 그대여, 참회 없는 기도는 공허하다. 참회는 기도의 뿌리이고 회향은 기도의 열매다. 부모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식의 복만 구한다면 그것은 빈 그릇과 같다. 그러나 부모가 먼저 참회하면 그 뿌리에서 맑은 샘물이 흘러나와 자식에게 복으로 이어진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탐욕은 고통을 낳고 참회는 자유를 연다. 부모가 탐욕으로 자식을 바라보면 아이는 짐이 된다. 그러나 부모가 참회하며 자식을 바라보면 아이는 은혜가 된다. 탐욕은 자식을 옥죄지만 참회는 자식을 해방한다. 그대여, 부모의 참회는 곧 집안의 정화다. 참회의 기도가 있는 집은 다툼이 줄고 말이 부드러워진다. 아이의 얼굴이 맑아지고 집안의 공기가 고요해진다. 참회 없는 집은 원망이 쌓여 공기가 탁해지고 그 탁한 기운 속에서 자식의 마음은 늘 무겁다. 그러나 참회하는 부모의 마음은 집안을 도량으로 바꾸고 그 도량에서 자식은 평안을 배운다. 그대여, 부모의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다. 참회는 업의 사슬을 끊는 수행이다. 부모가 참회할 때 전생에서 이어온 업의 고리가 끊어지고 그 공덕은 자식에게 이어져 복으로 맺힌다. 이것이 부모의 참회가 자식 복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참회로 시작하라. 아침에 내가 지은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기도하라.
저녁에 이 공덕을 자식에게 돌립니다 하고 발언하라. 이 두 줄의 참회가 매일 쌓이면 집안의 업장은 높고 자식의 길은 밝아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참회의 마음으로 올리면 바다가 된다. 부모의 작은 참회는 자식에게 큰 복이 된다. 작은 회한이라도 진심으로 올리면 그것이 자식의 앞길에서 등불이 된다. 그대여, 오늘 내가 짊어진 업은 내가 참회하겠다. 오늘 내가 쌓은 공덕은 자식에게 회양하겠다. 이 다짐이야말로 부모의 기도이며 자식을 살리는 길이다. 참회의 기도는 자식 복을 열고 집안의 대운을 불러온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말라. 참회를 잊지 말라. 그 순간 이미 복은 흐르고 대운은 집안에 깃든다. 기도의 집, 대대로 흐르는 복의 강. 그대여, 부모의 기도는 결코 한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도는 대를 이어 흐르고 집안의 기운을 바꾸며 자손의 운명을 새롭게 한다. 오늘 내가 흘린 눈물이 참회의 기도라면 그 눈물은 내 자식의 길에서 복으로 나타나고 내 손주의 삶에서 대운으로 꽃핀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복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공덕은 이어져 흐른다. 부모가 참회하고 발언하는 마음은 업을 녹이고 그 공덕은 자식에게 흘러가며 다시 그 자식이 복을 이어받아 가문 전체를 밝힌다. 그러므로 부모의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가문을 살리는 원력이다. 그대여, 세상의 많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애쓴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안정된 삶을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세속의 작은 울타리일 뿐이다. 진정으로 자식을 살리는 길은 부모의 기도에서 시작된다.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자식을 평생 감싸는 방패가 되고, 기도는 잡히지 않지만 집안의 기운을 대대로 맑히는 힘이 된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자식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나 그대여,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참회와 기도다. 기도로 쌓은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어떤 재산보다 오래 남는다. 재산은 세월이 흘러 사라지지만 기도의 공덕은 대대로 흘러가며 자식의 운명을 밝힌다. 그대여, 오늘 드린 기도가 내일의 복이 된다. 오늘 참회의 마음이 내일 자식의 업장을 녹인다. 오늘 회향의 발언이 내일 자식의 길을 환히 연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한다. 응답은 당장 눈앞의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인연 속에서 업이 다하고 복이 무르익을 때 반드시 드러난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씨앗을 뿌린 이는 언젠가 그 열매를 거두리라. 부모의 기도는 씨앗이다. 작은 기도로 시작하더라도 그 씨앗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그 나무는 자식을 그늘로 감싸고 자손에게 열매를 나누어 준다. 기도의 씨앗은 결코 말라 죽지 않는다.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대여, 집안의 대우는 오늘 부모의 기도에서 시작된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집은 향기가 가득하다. 자식은 그 향기를 맡으며 평안을 배우고 세상과 마주할 힘을 얻는다. 그 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내면의 등불이다. 기도는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고 그 삶의 길을 맑게 한다.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 아침에 오늘 자식의 길이 밝아지게 하소서. 밤에 내 업은 내가 짊어지고 그 공덕은
자식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이 두 줄의 기도가 하루를 감싸면 그날은 이미 복으로 채워진 날이다. 작은 기도가 모여 큰 강이 되고 그 강은 자손 대대로 복의 강물로 흐른다. 그대여, 부모의 기도가 곧 가문의 운명을 바꾼다. 오늘의 참회가 자식의 업을 녹이고 오늘의 발언이 집안의 대운을 부른다. 그러므로 기도를 의심하지 말라. 그 순간 이미 복은 흐르고 대운은 깃든다. 이제 알라. 부모의 기도는 자식 복을 여는 열쇠이자 집안 대운의 근원이다. 오늘 내가 올린 작은 기도가 곧 내 자식의 내일이 된다. 그대여, 오늘부터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 순간 자식의 길은 환히 밝아지고 집안의 대운은 끝내 열리리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참회와 발언이 내일 자식의 길을 밝히고 집안의 대운을 열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대여, 부모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업장을 녹이고 복을 짓고 자식의 운명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은 자식을 위해 매일 실천해야 할 5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식을 위한 첫 번째 기도. 건강을 지켜주소서. 그대여, 세상 모든 부모의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자식의 건강을 지켜달라는 발언이다. 재물보다 귀하고 명예보다 소중하며 공부와 성취보다도 앞서는 것은 오직 몸과 마음의 건강이다. 건강이 무너지면 그 어떤 재능도 꽃 피울 수 없고 그 어떤 복도 이어질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몸은 수행을 담는 그릇이요, 마음은 지혜를 담는 샘물이다. 그릇이 깨지면 물도 흘러가고 샘이 말라버리면 지혜 또한 머물지 않는다. 의는 곧 자식의 몸과 마음이 고요히 지켜질 때 비로소 그 길이 바르게 열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자식의 몸이 온전하기를, 늘 무사히 하루를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한다. 오늘도 무탈하게 하소서. 사고와 병마가 비켜가게 하소서. 그 몸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다. 부모의 마음이 진실로 발언하는 순간 그 기도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어 자식의 길에 함께하게 된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날마다 새벽마다 절에 앉아 자식을 위해 기도하였다. 부처님, 제 아들이 멀리 나가 있습니다. 부디 그 몸이 건강하게 하소서. 아무 사고 없이, 아무 탈 없이 그날의 길을 안전히 걷게 하소서. 시간이 흘러 그 아들은 여러 번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지만 늘 기적처럼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했으나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기도의 힘임을, 복의 보호였음을. 그대여, 부모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업장을 녹이는 물방울이며 자식의 길에 심겨지는 씨앗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정성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열며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된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건강이어야 한다. 자식이 병들면 부모의 마음도 병들고 자식이 고통받으면 부모의 삶도 무너진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몸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소서. 이 기도를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올리는 것이 부모의 첫 수행이다. 자식을 위한 두 번째 기도. 지혜를 밝혀주소서.
그대여, 자식을 위한 두 번째 기도는 지혜를 밝히는 기도이다. 건강한 몸이 삶의 그릇이라면 지혜로운 마음은 그 그릇을 채우는 향기로운 물과 같다. 몸만 튼튼하고 마음이 어리석으면 결국 욕망에 휘둘리고 그릇된 길에 빠져들어 자신과 남을 해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반드시 자식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탐욕은 어둠을 짓고 분노는 불을 지피며 어리석음은 길을 막는다. 지혜는 그 모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자식에게 지혜의 등불이 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와 복이 있어도 그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없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재능도 많지만 늘 선택의 순간에 후회합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반복하니 결국 성취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대는 아는 것을 지혜라 착각하였도다. 지혜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다. 지혜로운 자는 욕망에 쓰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탐심에 쓰는 것이다. 이 말씀이 곧 부모의 기도가 향해야 할 곳을 알려준다. 자식이 단순히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지식을 쌓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쓰고 그 배움을 어디에 두느냐를 기도해야 한다. 그대의 자식이 똑똑함으로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지혜로움으로 함께 살아가길 기도해야 한다. 그대여, 지혜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될 수 있다. 부처님, 우리 아이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욕심으로 눈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분노로 귀를 막지 않게 하시며 이익만 줬다가 사람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 마음에 늘 자비의 지혜가 머물러 바른 길을 선택하고 남을 살리는 길을 걷게 하소서. 부모의 지혜 기도는 곧 자식을 위한 인생의 나침반이다.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면서도 늘 갈등 속에 빠지고 어떤 아이는 성취를 이루었지만 늘 외롭다. 왜 그런가? 그것은 지혜가 이끄는 길을 놓쳤기 때문이다. 지혜가 없는 똑똑함은 칼날과 같아서 자식 스스로를 다치게 하고 주변을 상하게 만든다. 한 어머니가 평생 드린 기도가 있었다. 우리 아이가 남의 눈물을 보지 못하는 아이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남의 고통을 지나치지 않는 지혜를 주소서. 그 기도 속에서 자란 아이는 높은 자리에 올랐으나 교만하지 않았고 많은 것을 배웠으나 겸손을 잃지 않았다. 세상은 그 아이를 존경했고 부모는 그 아이를 두고 복 있는 자식이라 불렀다. 그대여, 진짜 복은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진짜 복은 지혜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모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자식의 눈을 밝히소서. 그 눈으로 세상의 허물을 보지 말고 스스로의 업을 보게 하소서. 그 귀를 열어 헛된 소리를 쫓지 말고 부처님의 법음을 듣게 하소서. 그 마음을 열어 욕망을 쫓지 말고 지혜를 따라 걷게 하소서. 자식에게 지혜가 깃드는 순간 인생은 헛되이 흐르지 않는다. 넘어져도 길을 찾고 실패해도 배우며 흔들려도 다시 일어난다. 지혜는 곧 불멸의 등불이 되어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밝히며 후손에게까지 길을 내어준다. 그러므로 자식을 위한 두 번째 기도는 반드시 지혜를 밝혀주소서가 되어야 한다. 이 기도는 부모의 사랑을 더 맑게 하고 자식의 길을 더 바르게 하며 세상에 자비의 향기를 더 오래 남길 것이다.
자식을 위한 세 번째 기도. 바른 인연을 맺게 하소서. 그대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시련이 되는 것은 곧 인연이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니 반드시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야 하고, 그 만남 속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상처를 입기도 한다. 자식이 어떤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그 삶의 무게가 달라지고 그 길의 빛과 어둠이 결정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좋은 벗은 수행의 전부와 같으니라. 이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다. 그대의 자식이 어떤 벗을 두느냐,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가 곧 그 아이의 복과 업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할 세 번째 발언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 아이가 바른 인연을 맺게 하소서. 복을 더하는 벗을 만나게 하시고 업을 늘리는 사람은 멀어지게 하소서. 억지로 매달리지 않고 악연을 놓아줄 줄 알게 하소서. 한 제자가 있었다. 그는 늘 스승을 따라다니며 수행을 배우고자 했지만 술과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스승은 제자에게 여러 번 충고했으나 그는 늘 대답했다. 저는 그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는 수행의 길을 놓치고 삶도 엉망이 되었다. 결국 뒤늦게야 깨달았다. 자신을 끌어내린 것은 운명이 아니라 곁의 인연이었다는 것을. 그대여, 인연이란 단순한 만남이 아니다. 그대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곧 그대가 누구인가를 드러낸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좋은 사람 곁에 머무를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한다. 부처님, 제 자식이 악연에 끌려가지 않게 하소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인연은 멀어지게 하시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인연은 오래 머물게 하소서. 그대의 길을 빛내는 인연, 그대의 업을 녹이는 인연을 허락해 주소서.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이 있었다. 그는 자식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은 것이며, 벗을 잘못 두면 인생 전부를 잃는다. 그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삶의 깊은 진리였다. 좋은 인연은 자식을 살리고 나쁜 인연은 자식을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부모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가 배우자를 잘 만나게 하소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소서. 바른 친구를 만나게 하소서. 그리고 인연의 끝을 알게 하시어 억지로 붙잡지 않고 미련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소서. 그대여, 세상에는 억겁을 기다려도 만나지 못하는 인연이 있고 단 한순간의 스침이지만 평생을 바꿔주는 인연도 있다. 부모의 기도는 그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맑히는 힘이 된다. 자식이 바른 인연을 맺게 하는 부모의 기도는 곧 자식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우리 자식이 바른 인연을 만나게 하소서. 그대의 길을 지켜주는 벗, 마음을 살려주는 스승, 삶을 고요히 품어주는 인연과 함께 걷게 하소서. 어리석은 인연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복이 되는 인연을 스스로 알아볼 눈을 열어주소서. 그대여, 인연이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업이 이끄는 길이자 기도가 바꾸는 길이다. 부모가 매일 기도할 때 자식은 스스로 알지 못해도 복이 되는 인연 속에서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자식을 위한 세 번째 기도는 반드시 바른 인연을 맺게 하소서가 되어야 한다. 이 기도는 자식의 삶을 고요히 하고 인연의 그릇을 맑히며 그대 가문이 복을 대대로 이어주는 힘이 될 것이다. 자식을 위한 네 번째 기도.
마음을 곧게 하소서. 그대여, 세상의 모든 부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자식의 마음이 삐뚤어질 때이다. 건강한 몸, 똑똑한 머리, 좋은 인연이 있어도 마음이 곧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만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바르면 길이 바르고 마음이 어그러지면 길 또한 무너진다. 이 말씀이 곧 부모가 자식을 위해 네 번째로 올려야 할 기도의 이유다. 부모는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우리 아이의 마음이 탐욕에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시기와 질투로 물들지 않게 하소서. 곧고 바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저는 머리로는 바른 것을 알지만 마음은 자꾸 어두운 길로 흘러갑니다. 어찌해야 마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까? 스승은 연못 위로 떠오르는 달빛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달은 언제나 둥글지만 탁한 물에 비치면 왜곡되어 보이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탁하면 세상 모든 것이 비뚤어져 보인다. 마음을 곧게 하는 것이 곧 진짜 수행이다. 그대여, 자식의 삶도 그러하다. 세상이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그러져 세상을 삐뚤게 보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늘 마음의 거울을 닦아주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평생 자식이 바른 마음으로 살길 기도했다. 부처님, 제 아이가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마음만은 고와서 남을 해치지 않게 하소서. 욕망은 부족해도 자비는 넉넉하게 하소서.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자식은 큰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남에게 존경받고 어디서든 신뢰받는 삶을 살았다. 결국 그 아이의 인생은 바른 마음이라는 보물로 채워졌다. 그대여, 마음이 곧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곧음이란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음,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남의 말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우리 아이의 마음이 곧게 서게 하소서. 남을 미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탐심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힘든 길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기계를 주소서.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른 마음은 강과 같아 흘러도 흐트러지지 않고 곧은 대나무와 같아 휘어도 꺾이지 않는다. 마음을 곧게 세운 자식은 세상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욕심의 바람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오늘도 그대의 기도는 자식을 살리는 등불이 된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자식의 마음을 곧게 하소서. 바른 생각을 하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시며 어리석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 마음이 자비를 품고 그 길이 지혜로 이어지게 하소서. 그대여, 마음이 곧은 자식은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복이 풍족하고 비록 큰 성취가 없어도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다. 부모의 기도 속에서 마음이 바로 선 자식은 어떤 길에서도 꺾이지 않고 어떤 인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식을 위한 네 번째 기도는 반드시 마음을 곧게 하소서가 되어야 한다. 이 기도는 자식을 업장의 어둠에서 건져내고 복이 머무는 길 위에 서게 하며 세상 모든 부모가 간절히 구하는 참된 자비의 씨앗이 될 것이다. 자식을 위한 다섯 번째 기도. 복을 짓게 하소서. 그대여,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은 돈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며 권력도 아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바로 복 짓는 마음이다.
복은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가 대신 주는 것도 아니다. 복은 반드시 자기가 지은 업의 결실로 다가온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선업에서 자라나느니라. 이는 곧 자식이 스스로 복을 짓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이 오래도록 고요하고 풍족해진다는 뜻이다. 부모의 기도는 여기서 5번째 발언으로 이어진다. 부처님, 우리 아이가 복을 짓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작은 선행을 놓치지 않고 남을 돕는 마음을 기쁘게 여기며 감사와 베풀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왜 늘 복이 없는 듯 합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마음은 늘 가난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여,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오늘 베푼 한마디 말, 그대가 나눈 작은 친절, 그것이 곧 복의 씨앗이다. 그러나 그대는 늘 큰 복만 찾고 작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으니 어찌 열매가 맺히겠느냐. 그대여, 부모는 자식을 위해 단순히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복 짓는 길을 배우게 하소서. 이 발언은 자식의 삶을 근본에서부터 바꾸는 힘이 된다. 복을 짓는 사람은 불평보다 감사가 많고 탐욕보다 베풀미 많으며 불안보다 평안이 크다. 그 마음이 모여 업을 소멸하고 그 행위가 모여 복을 이어간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아침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 우리 아이가 복 짓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나누는 기쁨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 마음이 그 아이의 길을 지켜주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 속에서 아이는 크게 부자가 되지는 않았으나 늘 웃음이 많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다.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기도의 열매였다. 그대여, 자식을 위한 5번째 기도는 곧 그 아이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는 방패다. 돈은 사라지고 인연도 변하고 명예도 흩어지지만 복을 짓는 습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복을 짓는 아이는 어려운 길에서도 도움을 얻고 힘든 순간에도 길이 열리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자식이 복 짓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친절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감사로 하루를 채우고 베풀므로 업을 녹이며 그 길 위에서 끝내 복을 이루게 하소서. 그대여,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오늘의 한마디, 오늘의 작은 손길, 오늘의 따뜻한 미소가 곧 복이다. 부모의 기도 속에서 자식이 그 길을 배우게 되면 그 아이는 평생토록 복을 지으며 살아갈 것이다. 그대여, 기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식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그 힘은 반드시 아이의 삶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자식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 길 위에서 복은 반드시 피어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